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달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 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예배헌금 감사헌금 1000번째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에 또 불러 모아주시고 아울러서 각 가정에서 기도하며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하루 우리 앞에 또 열어주시고 주님의 동행하심과 헤세드의 은혜로 함께 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벽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상고하며 시작해 하시고 또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잘 무장되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열어주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의 신령한 은총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그 정로를 걸어가며 삶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실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여,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을 주 앞에 이 시간 또 올려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풍성한 응답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주의 역사하심을 우리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인생 앞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자녀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또한 동행하심에 대한 그 간증의 제목들이 삶의 모든 순간 특별히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역전의 은혜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상고할 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믿음 담고 기도의 제목 담고 감사의 제목 담아 주 앞에 봉헌할 때
연락하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기도의 그 제목에 구체적이고 세밀한 응답을 감사 가운데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와 또 주님의 그 모든 삶의 순간순간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세밀하고 또 구체적인 응답을 맛보며 감사로 주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주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맡겨 의탁해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천 광고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목장 고 최봉덕 집사님께서 어제 수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목요일 오후 2시에 구로 고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는 23여전도회, 병원선교회, 미주선교회, 경로대학, 전도특공대, 할렐루야 찬양대입니다. 여러분 썬다싱 아시죠? 인도의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성자라고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 이번에 간증입니다. 잘 아는 얘기일 거예요. 눈 덮인 히말라야의 한 산을 이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저 앞에 웅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했는데 이분이 그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체온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얼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침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저쪽으로 지나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 좀 도와서 이 사람 좀 우리가 좀 업어서 갑시다 했는데 그냥 자기는 빨리 가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 돕다가 우리도 죽을 거라고 하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혼자서 이 사람을 업고 끙끙거리면서 그 히말라야의 산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무거운지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이 뻘뻘뻘뻘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열기에 의해서 이 얼어 죽어가던 사람도 체온이 풀리면서 또 소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의 이제 넘어서 산비탈로 내려가는 그 과정에 보니까 꽤 시간이 지났는데 저쪽에 누가 또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그 같이 그 사람 그렇게 돕다가 우리가 다 죽겠다고 하면서 혼자서 먼저 그렇게 갔던 그 사람이 자기 혼자서의 그 추위에 체온을 다 잃어버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얼어 죽어 있더라는 것이지요. 썬다싱은 얼어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다 보니까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자기도 사는 그러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자, 어제 설교 초두에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친한 목사님이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 이름이 함께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가는 교회 이름이 좋아요. 함께 가는 교회. 그렇죠. 신앙생활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지고 그 공동체가 함께 이 구원의 여정을 나아가는 거지요. 이 교회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온갖 이 동물들의 오물 냄새로 진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밖에는 홍수의 이 죽음의 홍수가 지금 가득하기 때문에 그 방주 안에 머물러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라고 하는 방주 안에 함께 있는 온갖 그 배경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버겁고 힘겹고 불평이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의 몸된 교회, 이 방주를 타고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소원의 항구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죠.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뭐 아니면 도처럼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별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도 있으면 그냥 따로 떨어져 버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지요. 함께 가면서 그 안에서
겪는 갈등들과 또 신앙생활의 어려움들도 이걸 소화해내면서 그러면서 점점 신앙이 또 깎이기도 하고 모난 돌이 정맞는다고 또 이 나의 연약한 그러한 신앙인격의 부분들도 다듬어져 가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지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초점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함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다루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해야 하는 거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이건 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는 부분들, 그러면 쉽습니다. 의외로. 그렇지만 그 이외의 부분들, 자유롭게 믿음의 분량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부분들, 까다롭고 또 이 부분들에 있어서 혼란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색깔과 신앙의 배경과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그리고 충돌하는 그러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의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는 것이죠. 아디아포라의 부분입니다. 아디아포라,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헬라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크게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과 또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들은 배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도화지 안에 채워져 있는 색깔들이 굉장히 많은 것과 같고,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백지에서 시작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이 다르고 또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강약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음식법 문제 또 절기 문제로 사사건건 충돌하기도 했을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두 가지, 음식법과 절기, 이 두 가지가 모두 율법에 의해서 규정됐던 부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이 이신득의를 맛본 성도는 이제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그 감격을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평생을 율법대로 살아왔던 그 관성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죠. 음식법에 매여 있고 또 절기 부분에서 이방인 크리스천들과 사사건건 충돌하고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로마서에서 교회 평안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기서 그런즉이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 어제 본문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즉, 어제 본문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라라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생각해서 하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데 네가 뭐라고 비판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는 이제 13절에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런즉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네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시험받지 않도록 너의 행동을 조심하라. 너는 마음에 거리끼지 않는다고 해서 자유롭게 먹고 마신다 해도 그걸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고 실족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왜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즉 모든 것은 원래는 다 선한 것입니다. 음식물도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마가복음 7장 15절 이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먹고 나서 뒤로 나오는 것, 직설적으로 말하면 똥, 이것이 더럽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는 음식은 가릴 것이 없다. 원래는 더러운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음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자체로 속된 것, 속되지 않은 것, 구별이 없는 것입니다. 따로 없습니다. 다만 아디아포라의 문제인 것입니다. 속되다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그 속된 것이죠. 이게 율법에 대한, 이 음식법에 대한 바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 교회 시끄럽게 너희들 왜 갈등하고 그 대수롭지 않은 아디아포라의 문제 가지고 자꾸 싸우느냐, 좀 그만해라, 너그러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티격태격하는 로마 교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다. 사랑의 행동이다. 내가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런 자유 누린다는 것으로 내 믿음 하여튼 좋다, 나는 이거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자유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주신 그 형제가 시험에 안 드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교회로 운전해 올 때 우리 운전대 잡으면 좀 성격 급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거북이처럼 앞에서 계속 늦게 가는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확 끼어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던 길에. 그런 막 이 속에서 부글부글 하면서 클렉슨을 막 빵빵거리면서 누르고 싶기도 하고, 또 빨리 그냥 교회 가고 싶으니까 차선 변경 확 해가지고 그 앞에 껴들어서 그냥 빨리 가보고 싶은 그런 마음 여기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웬일인지 평소보다 인내심이 작동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월도 안 하게 되고, 눌러야 되는데 평소 같으면 안 누르게 되고, 꾹 참고 가는 겁니다. 뒤에서 그냥 계속 따라가가지고 좀 빨리 좀 가지 하면서. 그런데 교회 앞에 딱 와보니까 이 차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야, 내가 만약에 빵빵거리면서 차선 변경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샥 바람같이 사라져버린 다음에 그 교회로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다면 나중에 내가 내리는 모습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목사님이 운전을 저 따위로 하다니 하면서 시험 들고 신앙생활에, 이 교회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아주 그냥 가슴이 철렁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몇 번 겪은 다음부터는 적어도 관악구에서 운전할 때는 늘 조심하고 있습니다. 눌러야 되는데도 안 누르고, 이거 우리 교인일지 몰라, 그러한 마음.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경 쓸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특별히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그 부분이 무거워집니다. 초신자는 많은 경우에 중직자가 하는 신앙의 모습, 중직자의 말, 이 언행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따라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직자가 교회에 대해서 내뱉는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 한마디에 초신자가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짜 이렇단 말이야? 그러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남아있더라도 앞으로의 교회 생활에 굉장히 못이 마음에 딱 박혀버리는 것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가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 이 덕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는 그대로 따라 행동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가 아닙니까? 아름답고 건실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을 보여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죠. 내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 덕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부터 18절까지.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하라. 이 너희의 선한 것은 우상 제물을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우상에게 드려졌다가 물려낸 그 고기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유. 근데 그 자유가 덕세우지 못했다고 비난받는 통로가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신앙생활에서 기껏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문제 일으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대신에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의, 평강, 희락과도 같은 더 중요한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나의 자유를 누리는데 치중하는 것보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약한 자들을 생각해 주는 것, 이 성도의 모습 그 자체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그걸 보는 사람들도 칭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청지기로 30년 이상을 섬기신 조성실 장로님께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정말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묵묵하게 정말 그렇게 성실하게 30년 이상을 청지기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실 청지기는 목회자에 비하면 드러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총회에서 이번에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분들을 좀 추천해달라, 한 분씩 추천하라 공지가 왔기 때문에 추천을 했더니 상패가 왔습니다. 큰 상패에 액자로 만들어갔는데 그 안에 상패도 있고 여기 군인들 훈장과 같은 그런 훈장과 같은 것도 브로치가 함께 멋지게 그 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걸 전달해 드리면서 그 안고 돌아가시는 그 장로님의 모습, 뒷모습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진짜 드러나지 않고 그렇게 뒤에서 늘 섬기는 그런 모습인데 충성스럽게 끝까지 감당하시니까 정말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또 사람들도 알아주는 그런 대접을 받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나보다 남을 배려하며 신앙생활 함으로써 그 자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고 또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계속 다뤘던 내용입니다. 아디아포라의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내 자유보다 덕 세우는 것이라는 거죠. 덕 세우는 게 더 이게 중요하다. 나는 우상 제물을 먹는 믿음이 있어요. 이거 먹어도 어차피 우상이라는 게 다른 신이라는 것은 없는데
뭐 그거한테 뭐 재물 드렸던 거 내가 먹는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 괜찮아,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있어서 나는 먹지만 그걸 본 믿음이 약한 사람, 야 이거 진짜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이러면서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 마음이 까름직하는데 주변에 다른 성도들이 막 먹으니까 자기도 그냥 그 무언의 압력, 이거 안 먹으면 내가 믿음 없다고 하는 것 그렇게 되겠지 뭐 이러면서 하여튼 꺼리끼면서 먹다가 신앙에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 권면을 합니다. 21절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렇게 시험거리 만들 수 있는 일 아예 하지 말아라. 그게 참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는 거지요. 우리 조선에 온 선교사들이 이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이 큰일 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여튼 농사만 짓고 나서 시간만 남으면 그냥 술 퍼마시고 장독대로 술 퍼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고 그렇게 하여튼 노름에 빠져가지고 그냥 가산다 노름으로 탕진하고 술 퍼마시고 노름하다가 돈 없으면 그냥 자식을 노비로 팔고 마누라까지도 그냥 그렇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진짜 모습으로 그렇게 살더라는 거지요. 야 이거 안 되겠다. 이 민족은 술 마시는 것과 담배 피는 것과 노름하는 거 이거 막지 못하면 그럼 이 민족은 소망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선교사들이 예수 복음 전한 이후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에게는 꼭 술 그만 마셔야 하고 담배하고 노름 이거 끊지 않으면 안 된다. 아예 이렇게 막아버린 것이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의 전통이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아디아포라의 경우에 있어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죄인가? 두 번째로 죄가 아니라면 이거 할 경우에 내 신앙생활에 유익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해가 될 것인가? 세 번째로 죄도 아니고 내 신앙생활에 그리 별 문제 없다면 이거 하면 이걸 보는 다른 사람들이 신앙에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 덕의 문제지요. 우린 이 덕 세우는 문제를 늘 고려해 가지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 이외의 문제 아디아포라의 문제 부분을 우리는 다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내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에 거리끼지 않는다 할지라도 덕을 위해서라면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그냥 마음에만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이거 사실은 해도 돼. 근데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지 말자. 이 마음에만 간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잘못한 거 없어. 나 오라. 그러면서 그냥 그거 했다가 믿음 약한 사람 쓰러지고 시험 들게 해서 그 일로 인하여 스스로 이 정죄받는 일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약한 사람이 나 때문에 그 우상 제물 그것을 확실한 믿음도 없이 아유 괜찮나 이거 죄 짓는 거 아니야? 이 혼란과 의심 속에 먹으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지요. 결국 내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고 덕 세우는 방향으로 늘 행동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나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이것이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다른 사람들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일까? 늘 우리의 초점이 그 부분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이 알아주신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의무감으로 그냥 그렇게 버덕버덕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그 희생하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듯이 우리 안에도 사랑으로 기꺼이 덕을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의 모습과 또 신앙의 모습이 주변에 덕을 끼치고 사랑으로 우리 그렇게 행할 수 있기를 우리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기름 부으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모든 인생길도 넉넉하게 우리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그 흘러넘치는 은혜로서 감당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도 역사의 향방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생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또 이 나라와 우리의 환경들을 주관해 주시며 코로나의 모든 상황도 주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선한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을 다 종식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예배기도 찬양하며 또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의 비핵화와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망 주님 앞에 아뢰며 이 시간에 각 가정에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